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 22장을 읽었는데,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인데, 대화라기보다는 저들이 악의를 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옳은 답을 하시면서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이 변증, 영어로 apologetics, 변증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변증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apologetics.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defense of the gospel, 복음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디펜스, 예수님도 apologetics, 이렇게 변증을 하셨고, 모세나 다니엘 세 친구들도 역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변증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 참 무서운 말이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정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매장하려고 자기네끼리 상의한 다음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과는 평소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할 때는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교활하게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간사한 말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수단을 썼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외식하거나 사람을 꺼려서 할 말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 아닙니까? 참 가증스러운 무리들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서기 6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한국말로 아우구스, 어떻게 되어 있더라? 영어로 어거스터스, 아우구스.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는데, 이거는 온 나라들을 다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나 사마리아에도 그 밑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치워버리고
총독, 가버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할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총독 코포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 지역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10살부터 65세까지 된 사람들을 다 센 다음에 사람 수마다 세금을 내라.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 황실 어거스터스 그 황실에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 주민세들은 다 로마 은전이었던 데나리온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성전에는 세겔이라는 것을 바쳤는데 지금 북한에도 북한 돈이 있죠. 근데 북한 돈이 이거 뭐 힘이 없으니까 중국 돈을 쓰든지 중국 돈보다 더 좋은 것은 뭐를 쓴다고 그러죠? 달러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유로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민세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데나리온으로 걷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구조사를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30절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그 후 호적할 때 갈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 내겠다, 세금 안 내겠다 데모를 일으켰는데 실패로 돌아갔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건 로마 총독의 주민세에 부과대한 거부 운동이었는데 그때 생겨난 유대인들의 당파가 뭐냐면은 열심당, 영어로 질럿 열심당원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유다가 비록 죽었지만은 오랜 동안 이 질럿 열심당원이 나타나서 저항운동을 끈질게 벌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12제자 이름을 쭉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란 말, 가나안 이 말의 아람어, 에로믹, 아람어에는 열심당원, 질럿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무식하고 어부 출신들이지만은 그 중에 이런 열심당원, 질럿, 시몬도 있었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유대 출신인데 유다 출신,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 나머지는 다 어리버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왜 주민세 납부를 거부했는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로마 황제 시저가 통치자라는 신앙, 시저는 황제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만 이스라엘 왕이시고 지배자인데 로마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친다는 그것은 황제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어긋난다. 그걸 반대했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데나리온에 보면은 한쪽에는 황제의 그 상반신, 흉상이 새겨져 있고 그 뒷부분에는 로마 황제, 그 시저는 신이다. 포노이섹스 맥시머스, 최고의 신이다. 그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제1계명, 2계명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 위반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서 주민세 납부 운동을 벌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당원, 질럿들하고 좀 약간 달리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저항운동은 벌이지 않았어요. 물론 양심에는 좀 번민이 있었겠지만은 온건한 입장을 취해서 주민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서는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온갖 좋은 말을 다 늘어놓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꿰뚫어 보신 거죠. 저들의 마음을 다 아셨는데 그들이 결국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본색을 드러낸 게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저들이 볼 때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랍비라 할지라도 그 질문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그런 함정을 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정치적 반역자로 물리게 되겠죠. 그러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한다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온갖 비난을 다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많이 떠나겠죠. 어쩌면은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암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참 기가 막힌 질문을 했다. 이거 참 최고의 질문이다 라고 스스로 아마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그 악한 계획의 흉계를 다 아시고 함정인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40년 지난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저들의 죄목 크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거는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쇳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저들이 다 그랬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이사 시저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자,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내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켈이라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21절에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 영어로 뭐로 되어 있나? 22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인데.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말씀은 과연 시저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시저라고 불렀는데 초대 황제 이름이 어거스터스, 그 둘째 아들, 이 당시에 있었던 시저 이름이 티페리우스, 그 다음에 가이우스, 클라디우스, 그 다음에 아주 악독한 유명한 황제 누가 있죠? 네로. 검은 고양이 이름 네로가 아니고 로마 황제 이름 네로, 악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이사는 디베리오를 말하는 티페리우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의 황제의 이름이에요. 자,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어거스터스가 이 티베리우스를 어답했어요. 양자로 세워가지고 자기 후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굳이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성격이 못됐어요. 의심이 많고 잔인하다고 역사가들이 글로 남겨 있었고, 결국 이제 세월이 지나서 AD 37년에 카프리스,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죠. 카프리스 섬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정신병으로 죽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신하에게 암살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그래요. 독재자의 말로는 암살 아니면은 미치광이로 죽게 됐어요. 푸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가 황제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우상화 작업을 했습니다. 우상화 작업. 최고 권력에 앉아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대개는 종종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자,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왕, 한국 사람들은 일본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공식 명칭은 천황이죠. 천황. 그러니까 개가 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개가. 그래가지고 많은 시민과 군인들이
그 가짜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목숨을 바쳤지만은 마지막에는 원자폭탄 2방에 항복을 했습니다. 자, 45년 8월 6일하고 8월 9일날 이렇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8월 12일날 항복을 하고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해방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듬해 1월 1일날 46년 1월 1일날 그 메가드 장군이 그 걔한테 가가지고 너 방송에다 말해. 너 신이 아니란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마침내 1월 1일 새 아침에 일본 왕이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격화가 부정되었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일반 집안 사람으로 이렇게 격화됐고 정치도 더 이상 안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에도 수백만 명, 수백만 사람을 죽인 김일성, 또 김정일도 우상화 작업을 하다가 죽었죠.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들을 하지만은 웃기는 소리죠. 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도 자기 밑에 여러 나라 왕 총독들을 두어서 그 세력이 하늘을 찔렀지만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자 결국은 자기를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라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거스터스 황제의 입양을 당하고 결혼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까? 그렇게 살아있을 때 돈 좀 있고 권세 있다고 분탕질하게 되면은 그게 신이 아니죠. 그게 교황이든 천황이든 북한 뭐 독재자든 간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 황제 자리에 있는 가이사 오늘 우리하고 중요하죠. 그 가이사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내세도 약속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미국 좋은 나라입니다. 또 그 안에 좋은 정치가도 많이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훌륭하죠. 또 트럼프 대통령 참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 또 새로 당선인 누구죠? 윤석열 씨. 이분들 참 상당히 좋은 분들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시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지만은 그 시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구원의 길 성경 말씀 안에 다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자 저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도록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너무 가는 길이 좁다. 배타적이란 말, 쉽게 말하면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왜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다른 이론과 타협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정말 기독교가 배타적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가이사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가이사, 쉽게 말하면은 일본 천황과 우리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누가 더 배타적이냐? 그 일본 천황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을 했을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사랑했을까? 내세를 보장했을까? 그 일본 왕후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600만 명이 죽어요. 600만 명. 2차전 때. 걔네들의 내세를 보장해 줬을까? 다 죽어서 지옥 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도에서 태어났더라면 여러분은 다 카스트 제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천민으로 태어났더라면 일생토록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재물의 복을 줬어요.
누가 더 배타적인가? 황제냐? 하나님이냐? 일본 왕이냐? 하나님이냐?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중동에서 태어났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슬림의 패밀리에서 자라게 됐다. 5번씩 기도해야 되는데 메카가 어딘지도 알 수 없으면서도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라마다 금식기간 7월쯤 되면은 그 29일 내지 3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해 뜰 때부터 해가 지기까지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셔요. 그때 대낮에 제가 이라크 2번 갔는데 말했지만은 110도, 120도 올라가는데 물도 안 마시고 물도 마시면 안 돼요. 그거 라마단 지킨다고 말하지만은요,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목숨 내놓고 지켜야 돼요. 햇빛 아래에서 물 안 마시고 12시간 어림도 없는 소리. 몰래 지들이 마시면 마셨지. 목숨 걸고서 그걸 지켜야 돼요. 게다가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 해야 돼요. 이슬람과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어디가 더 고집불통인가? 어디가 더 배타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저하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아니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는 한번 4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원, origin. 기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종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세상 모든 종교, 이 시저를 포함해서, 로마 황제까지 포함해서 다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불교는 BC 한 2500년 시다르타, 인도의 왕의 아들, 왕자죠. 시다르타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불교를 만들었고, 또 이슬람도 AD 한 600년도에 이 마호멧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셔서 만든 것이죠. 종교라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참도예요. 참도,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벌써 기원, origin부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비교해 볼 것은 종교의 의미, 이 가이사교하고 세상 모든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교하고 그 종교의 기원을, 종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종교가 인류에게 많은 큰 의미를 주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불교, 거기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살인을 금지하죠. 살인. 자연을 숭배해요. 또 이 큰 나무, 큰 돌을 보면은 거기다가 우상화 작업을 해서 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일반 종교들은 큰 나무나 큰 돌을 보면은 거기를 우상화 작업하고 절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큰 나무 있으면은 그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5대양 6대주를 탐험하게 하고, 큰 바위 있으면은 저들은 거기다가 절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바위를 다 빠수어서 거기서 철을 뽑아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 화성, 금성을 다 탐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어디 종교가 더 월등하냐? 어디가 더 배타적이냐? 어디가 더 고집불통이고 어디가 진짜 종교인가?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기독교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만약에 시저 같은 사람이 세상 인류 역사를 지배했다면, 아니면은 불교가 지금까지 세상 인류 역사를 이끌어 왔다면, 아니면 힌두교나 가이사 같은 인물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 왔다면 현재 삶이 어떠했을까? 한심했겠죠? 한심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도 미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성경에서 과학이 나왔고, 성경에서 기술이 나왔고, 의학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예술도 성경에서 나왔고, 온갖 좋은 문학들도 성경에서 나온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3번째로 종교를 비교해 볼 때는 도덕성을 한번 비교해 봐요. 도덕성. 이 시저하고 하나님하고의 도덕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도덕성 어디가 더 우수한가?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기독교 국가에다가 테러를 일으키면은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가르치죠. 그것을 갖다가 홀리 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홀리 워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들은 자기네 시기에 천당 가면은 70명의 버진, 처녀들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도덕성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박 집사님,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어림도 없죠? 진짜 배타적이죠? 아주 고집불통인 거예요. 불교에서도 저들의 도덕성을 보면은, 자, 불교의 귀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가족을 다 버려요. 가족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올라간다고 하죠. 요즘은 뭐 몰래 돼지고기도 먹고 또 소고기도 몰래 먹지만은 저들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충성을 강요하고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효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데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을 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제사를 하기까지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더 도덕적인가? 그러지 않죠.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첫째로는 origin,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뭘 비교했죠? 종교의 의미, 그 다음에 도덕성, 네 번째는 내세. 이 시저하고 하나님과의 그 내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내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은 극락에 간다. 그런 원래 없어요. 제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불교 교리를 2년을 배웠어요. 거기서 이제 윤회설을 주장을 하지 극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든 말이지 본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도 이 가이사 교회도 내세가 없어요. 그냥 모른다고 말해요. 그냥 좋은 데 간다고 하고 또 좀 뭐 감성적인 말로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됐다. 그런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들을 할 뿐이지 참 신이 있다면은 그분이 정해진 방법으로 천당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내세를 약속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른다고 말해요.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거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성경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부자 얘기, 거지 나사로 얘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지옥 얘기도 말씀하시고 또 벌써 에녹 병거 타고 아니 병거가 아니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죠? 아니 그 에녹은 하여튼 천당에 갔잖아요. 엘리야는 뭐 해류바람 타고 올라가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 그거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네 죄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해 봐라. 해결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이 또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그것이 복선으로 깔려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이사에 대한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보통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한 가지 더 붙어가지고 이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새로운 의무가 생겼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LA에서 전도사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어느 연세 드신 할머니가 자기는 시민권 시험 보러 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민권 시험 면접하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더래요. 그 할머니한테 당신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은 한국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안 한다고, 나 시민권 안 받는다고 그걸 거절했더랍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은 한국을 향해서 총을 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이거 참 곤란하죠? 예, 곤란해요. 자,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한국 노인들이 그 알량한 애국심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몇 분을 제가 봤어요.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국 시민으로서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애국자로 사는 게 낫습니다. 한국 애국자로서 한국에 사는 것도 좋고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군대도 마쳤고 미국에서도 20년 은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혜택을 다 받으면서 한국을 위해서 산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미국 측에서 볼 때는 그건 배신자예요. 그건 바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먼저 미국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천지만물이. 아멘. 네. 대한민국도 미국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인정? 네,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인정? 그렇게 물어보더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특별히 주일날 주님의 거죠. 하나님의 것. 또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도리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이러한 조치를 받겠죠. 저도 군대 있으면서 탈영한 군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배신자예요. 평생 숨어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오죠. 하나님의 징벌이 국가의 징벌보다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은 그 수많은 재산, 건강, 순식간에 날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말라기의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그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나래요. 쌓을 것이 없도록.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것에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오죽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온 국가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겠는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우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많은 황제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또 가버너도 대통령도 또 지금 못된 푸틴도 지금 고난을 당하는 젤렌스키도 세상의 잡신 귀신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무서워서 떤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들 다 죽었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고운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